저는 47년을 가발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탈모가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삭발한 스님이었습니다. 들키면 총살이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탄광에 출근하고 가발을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두 손으로 가발을 붙잡고 뛰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바람에 가발이 날아갈 뻔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가발이 벗겨지는 순간이 곧 죽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가을, 저는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그 가발을 벗었습니다. 삭발한 머리 아래, 이마에 새겨진 수십 년 오체투지의 흔적을 본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부처님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968년 함경북도 회령시 외곽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광산 배급소에서 일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 회령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는데 눈이 허리까지 쌓이면 학교도 문을 닫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건 제가 6살 때였습니다. 1974년 겨울, 갱도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왔을 때 어머니가 맨발로 눈길을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광산에서는 유가족 위로금으로 쌀 2가마니를 보내왔고 그게 아버지 목숨의 값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재혼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될 사람은 다른 도의 공장 간부였는데 아이 딸린 여자는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아침 저를 할머니 품에 안겨주며 엄마가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1918년생이셨으니까 그때 이미 56살이 넘으신 나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였고 해방과 전쟁과 분단을 다 통과한 분이셨지요. 마을에서 할머니는 과묵하고 성실한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 빠진 적 없고 김일성 수령님, 초상화를 누구보다 깨끗이 닦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안 것은 제가 10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1978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12월에는 마을 전체가 하얗게 뒤덮였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는데 할머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가운 걸 보니 나가신 지 꽤 된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에도 마당에도 할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루 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 반평도 안 되는 공간에 몸을 구겨 넣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고 그 불빛 앞에 손바닥만 한 나무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얼굴이 거의 뭉개진 작은 부처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기척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놀란 할머니,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촛불을 황급히 끄려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손자인 저에게도 공포를 느끼신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온 가족을 정치 범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이게 뭐야?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숨결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이건 부처님이다. 부처님,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인민의 정신을 좀먹는 도끼라고 가르치던 것, 종교라는 것,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마루 밑에 숨겨두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금강산 근처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대에는 아직 절이 남아 있었고 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증조 할머니, 가 독실한 불자였다고요. 어린 할머니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다녔고 스님에게 반야심경을 배웠습니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불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북쪽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절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스님들은 환속하거나 끌려갔고 불상은 부서지거나 불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불상 하나와 염주 한 줄을 품에 감추고 남편을 따라 회령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마루 밑에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이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거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염주였습니다. 나무 구슬을 실로 꿰인 소박한 것이었는데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슬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그리고 증조 할머니의 기도가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서는 안 된다. 알겠지? 할머니의 눈이 무서울 만큼 진지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지만 그 심각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할머니의 비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마을이 잠든 시각이면 할머니와 저는 마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촛불 하나 켜고 나무 불상 앞에 나란히 앉아 할머니가 반야심경을 읊으시면 저는 따라 외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액.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소리만 따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구절을 수십 번씩 반복시켰고 저는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입으로는 경을 외웠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어버이이시며 태양이시다 라고 외치고 밤에는 마루 밑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읊는 생활. 10살짜리 아이에게 그 이중생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령님이랑 부처님이랑 누가 더 높아?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은 이 땅의 분이고 부처님은 마음속의 분이다. 밖에서는 수령님을 따르고 안에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밖과 안이 다른 삶. 보여주는 나와 숨기는 내가 따로 있는 삶.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반야심경을 완전히 외웠고 할머니는 천수경의 일부와 금강경의 핵심 구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로 적힌 불경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의 기억에서 저의 기억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깊이 새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글자는 불에 타지만 기억은 타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불교의 가르침도 당신 나름의 말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독이 내 몸에 먼저 퍼진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부자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의 시작이다. 교리가 아니라 삶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루 밑 촛불 아래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들이 훗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버텨내는 힘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한 가지를 더 가르치셨습니다. 절하는 법, 오체투지, 온몸을 땅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는 큰 절이었습니다. 반평, 남짓한 마루 밑 공간에서 나무 불상 앞에 엎드리면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108배를 하셨는데 좁은 공간에서 그 연세에 108번을 엎드렸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제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이마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수십 년 절을 한 흔적이었지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1980년 겨울이 다가오던 무렵, 할머니가 어느 날 제 손에 염주를 쥐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할 때 쥐어주시곤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주는 이제 내 거다. 할머니 거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마음으로 세면 된다. 넌 아직 어리니까 손으로 세거라.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이미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 지켜온 것을 손자에게 넘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염주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약속해라. 저는 염주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염주는 단 하루도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나중에는 목에 걸어 옷 안쪽으로 숨겨서 46년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목에는 할머니의 염주가 걸려 있습니다. 구슬 몇 개는 이가 나가고 실은 3번이나 갈았지만 한 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0살 겨울, 마루 밑에서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이 염주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1984년, 제가 16살 되던 해 초겨울이었습니다. 그해 10월부터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했는데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니, 형편이 된다 해도 회령 외곽 산골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 리 없었지요. 할머니는 마루 밑에 내려갈 힘조차 없어지셨고 저 혼자 불상 앞에 엎드려 부처님,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1월의 어느 새벽,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종이장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성호야, 부처님 잘 모셔라.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처님을 섬긴 분답게 아무도 모르게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장례였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죽으면 인민반에서 장례를 도맡습니다. 이웃들이 집에 드나들게 되는 거지요. 마루 밑 비밀 공간이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신을 인민반에 알리기 전날 밤, 저는 마루 밑으로 내려가 나무 불상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촛불도 할머니가 깔던 헝겊, 방석도 전부 챙겼습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큰 바위 밑에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11월의 산은 이미 얼어 있었고 맨손으로 흙을 파서 불상을 묻는 동안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아픔은 느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례는 무사히 치러졌고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16살의 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갱도에서, 어머니는 재혼으로, 할머니는 병으로 하나씩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뒷산 바위 밑에 나무 불상과 주머니 속 염주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2년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17살에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요. 군대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혼자만의 시간이라고는 없었고 기도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밤에 내무반에서 모두가 잠들면 이불 속에서 염주를 꺼내 손가락으로 구슬을 하나씩 넘기며 반야심경을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입술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에 섞어서 마음으로만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제대한 건 1988년 20살이었습니다. 군대를 나온 저에게 배정된 일터는
회령 인근의 탄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 탄광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어둠과 먼지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 갱도 속으로 들어가 곡괭이를 휘두르고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저녁에 까맣게 되어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퇴근 후에 술을 마시거나 장기를 뒀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미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먼저 씻고 밥을 먹고 짧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눈을 뜨면 아직 세상이 깜깜합니다. 살금살금 집을 나서 뒷산을 올랐습니다. 바위 밑에 묻어둔 불상을 꺼내 앞에 놓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108배를 했습니다. 산짐승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캄캄한 산속에서 혼자 땅에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108번. 그것이 제 하루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제대하고 2년째 되던 해였을 겁니다. 1990년경이었는데 어느 날 산을 좀 더 깊이 들어갔다가 자연 동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좁아 겨우 한 사람이 몸을 비틀어 들어갈 정도였는데 안은 2~3평쯤 되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한쪽 구석은 건조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내 법당이다. 그날부터 저는 그 동굴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밑에서 불상을 옮겨 동굴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모셨습니다. 납작한 돌을 주워다 향로를 대신할 그릇을 만들고 산에서 뜯은 마른 풀로 방석을 엮었습니다. 향은 구할 수 없으니 소리풀 말려 태웠습니다. 소리피 타는 냄새가 향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촛불 대신 기름을 적신 천을 돌그릇에 올려 불을 켰고 그 작은 불빛이 동굴 벽에 부처님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루 밑보다 넓었고 마루 밑보다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루 밑과 달리 이곳은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법당이 아니라 저의 법당. 그제야 비로소 제가 수행자로서 홀로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의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오릅니다. 4km쯤 되는 산길을 30여 분 걸어 토굴에 도착하면 불을 켜고 예불을 시작합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할머니에게 배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웁니다. 그리고 108배, 토굴 바닥은 고르지 않은 돌이라 이마를 대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예불을 마치면 6시쯤 토굴을 나와 산을 내려오고 집에 들러 씻고 탄광으로 출근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생활을 2년쯤 했을 무렵 1992년이었습니다. 제가 24 되던 해 토굴에서 예불을 드리던 어느 새벽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삭발. 수행자라면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세속의 번뇌를 끊는다는 뜻이지요. 할머니는 제가 불자셨으니 삭발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출가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절도 없고 스승도 없고 수계식도 없지만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토굴에서 면도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돌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무언가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밀고 나서 불상 앞에 엎드렸을 때 차가운 돌바닥이 맨머리에 직접 닿았습니다.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한 겹의 막이 사라지니 세상과 내가 직접 맞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삭발한 채로 마을에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젊은 남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종교적 이유라고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왜 저러냐? 는 질문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되는 삶이었으니까요. 장마당에서 중국산 가발을 구했습니다. 그 무렵 장마당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온갖 물건이 돌고 있었는데 가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처음 가발을 쓰고 거울을 보았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발 아래에 내가 진짜 나이고 가발 위에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나. 두 개의 내가 하나의 몸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탄광 분진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다고 둘러댔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면 실제로 탈모가 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젊은 놈이 불쌍하다며 넘어갔습니다. 인민반장이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 하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발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발을 쓰고 토굴에 갈 때만 벗고 내려오면 다시 씁니다. 잠잘 때도 쓰고 잤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누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발이 제 머리에 붙어 있는 시간이 벗겨져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토굴 안에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1994년 그해 여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 탄광도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작업이 중단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1995년부터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라디오에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자는 구호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지요. 구호는 거창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풀을 뜯어 죽을 쑤었고 그 다음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나중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옥수수 속대를 갈아먹고 소리풀 삶아 먹고 심한 경우 흙을 물에 타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은 출근길에 이웃집 아이가 마당에 누워있는 걸 보았는데 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토굴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경을 외우다가 어지러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은 날이었지요. 돌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넘어졌는데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부처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토굴 안에 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산을 매일 오르내리다 보니 산나물과 버섯이 어디에 나는지 알았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저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이전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배급이 나오면 절반을 덜어 옆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은 앞집 할머니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는 아이들이 많은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는지 모르게 밤중에 몰래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저 나는 혼자 사니까 많이 필요 없다 고만 했습니다. 마을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착한 놈. 누구는 머리도 빠지고 불쌍한 놈이라 마음은 고운가 보다고 했고 누구는 저러다 제가 먼저 굶어 죽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 수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 몫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토굴에서 108배를 하는 것보다 그 나물 한 움큼을 남의 문 앞에 놓는 것이 더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고난의 행군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 겨울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회령의 겨울은 원래 매서웠지만 그 해는 추위와 배고픔이 겹쳐
마을에서만 10명 넘게 죽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토굴에 올라가 죽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나물 한 줌, 떠난 사람에게는 경 한 편. 그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아마 동짓달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토굴에 올라가 예불을 마치고 새벽 6시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첫빛이 새하얀 눈 위에 내려앉아 세상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발밑을 보았습니다. 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 남긴 것이지요.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것보다 작은 발자국. 제 발자국을 따라 올라왔다가 토굴 입구 근처에서 멈춘 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간 흔적. 누군가 저를 따라왔던 겁니다. 제가 토굴 안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 덩어리가 된 것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보위부에 신고하면 저는 끝이라는 것. 종교 활동은 정치 범수 용소행이고 운이 나쁘면 공개 총살이었습니다. 눈 위에 앉아 한참을 그 발자국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발자국 옆에 나란히 찍힌 낯선 발자국. 마치 그림자처럼 제 뒤를 밟은 그 발자국이 갓 내린 하얀 눈 위에서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염주를 꺼내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발자국의 주인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눈 위에서 그 발자국을 발견한 날, 저는 하루 종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탄광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누구일까? 보위부 사람일까? 이미 신고가 된 걸까? 오늘 밤 끌려가는 걸까? 손에 땀이 나서 곡괭이가 미끄러졌고 하마터면 옆 사람 발을 찍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탄광의 동료 박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저보다 2살 아래로 과묵하지만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갱도에서 2년 넘게 일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지요. 철수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얘기 좀 하자. 으슥한 골목으로 저를 끌고 간 철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형, 새벽에 산에서 뭐 하는 거야? 나 다 봤어.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철수가 발자국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매일 새벽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궁금해서 몰래 뒤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토굴 입구까지 따라가서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절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야 할지 인정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17년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웅궁거렸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다음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형, 나는 신고 안 해. 걱정 마. 저를 똑바로 보는 철수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믿게 됐는지는 철수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릴 때 어머니가 밤마다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속삭이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철수가 14살 때 보위부가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그 길로 끌려갔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어머니가 끌려가면서 철수에게 남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 소식은 끊겼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이 산에서 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하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 종류는 다르겠지만.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형, 비밀 지켜줄게. 대신 나도 가끔 같이 가면 안 되겠나. 그냥 옆에 앉아만 있을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이 세상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는 삶.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수와의 비밀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초 제가 28이던 해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철수는 새벽에 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토굴에 도착하면 저는 예불을 드리고 철수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교를 배우겠다거나 부처님을 믿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토굴의 고요함 속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가 경을 외우는 동안 철수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철수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여기 오면 마음이 놓여. 바깥 세상에서는 항상 뭔가를 연기해야 하잖아. 충성스러운 인민을 연기하고 행복한 사람을 연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도 되니까.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수는 불자는 아니었지만 토굴이 주는 평화를 저만큼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함께 수행하는 벗을 도반이라 부릅니다. 철수는 경을 외우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의 첫 도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나를 아는 유일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제 수행은 달라졌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경이 더 깊이 들어왔고 절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고난의 행군의 여파 속에서도 저와 철수는 토굴을 오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토굴 안에는 작은 불빛이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렵 장마당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한국 드라마 CD가 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강하게 단속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욕구는 막을 수가 없었지요. 철수가 그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철수는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수용소에 뇌물을 보내 소식이라도 알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2001년 9월의 어느 날 철수가 탄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다른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위부에 잡혀갔다고. 한국 드라마 CD 유통 혐의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공포가 더 컸습니다. 보위부 신문은 끔찍하다는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잠을 재우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지치고 지쳐서 의지가 무너지면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하게 됩니다. 철수가 제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보위부원 2명이 탄광으로 찾아왔습니다. 리성호, 따라와.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위부 차에 실려 회령 시내에 보위부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조사실, 콘크리트 벽에 형광등 하나, 철제 의자 하나.
거기 앉으라는 말에 앉았을 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신문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와 어떤 관계냐? 같은 탄광 동료입니다. 그것만이냐? 네, 그것뿐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CD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유통한 적 있느냐? CD를 본 적 있느냐? 저는 사실대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곧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철수가 진술하기를 네가 매일 새벽에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사실이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철수가 말한 겁니다.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간 고문을 당한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산에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약초를 캐러 갑니다. 미리 준비해둔 답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늘 알고 있었기에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해본 대답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약초를 캐러 간다고.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캐야 약효가 좋습니다. 장마당에 내다 팔아 부식을 삽니다. 보이부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약초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판 적이 있었으니까요. 완전한 거짓말보다 반쯤 섞인 거짓말이 더 버티기 쉬운 법이었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질문, 밤에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산에서 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종교 활동을 하느냐?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느냐? 는 질문이 나왔을 때 평생 가장 차분한 목소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만을 믿습니다. 보이부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이 떨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반야심경을 외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부처님, 제 눈이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틀째 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이부원 한 명이 조사실에 들어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쑥 말했습니다. 너 그 머리 좀 벗어봐. 가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가발 아래에는 깨끗이 삭발한 머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누구라도 의심할 겁니다. 탈모라면 듬성듬성 빠져야지 왜 면도한 것처럼 깔끔하게 밀려 있느냐고. 이게 가발입니다만 벗으면 보기 흉합니다. 분진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서. 벗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발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찰나에 머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으니 두피에 미세한 수염 같은 것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 면도한 지 이틀이 지났으니 제발 조금이라도 자라있기를. 가발을 벗었습니다. 보이부원이 제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 3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다 빠졌네. 보이부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이틀 사이 미세하게 올라온 수염이 탈모로 인한 민머리와 삭발의 구분을 흐려준 겁니다. 하루만 더 일찍 불려왔더라면 막 면도한 깨끗한 두피가 모든 걸 드러냈을 겁니다. 부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행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철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가 다녔다는 산속 동굴을 수색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토굴은 이미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토굴 입구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흙과 바위가 뒤섞여 쌓인 그 아래 불상이 묻혀 있다는 걸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약초를 캐기 위한 것이었고 동굴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 보이부로서는 철수의 진술 외에 제게 종교 활동을 연결할 물증이 없었던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방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앞으로 행동을 조심해라. 감시 대상. 그 말은 보이부가 수시로 저를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끌려올 수 있다는 경고였지요. 석방되어 보이부 건물을 나왔을 때 가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 본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철수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철수는 한국 드라마 유통죄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어느 수용소인지 형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철수의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철수는 저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이부 신문에서 제 비밀을 지키려 버티다가 더 심한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고 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였을 겁니다. 그런 철수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5년간 비밀을 지켜주며 새벽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아무 대가 없이 제 곁에 있어준 그 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토굴도 잃었고 도반도 잃었습니다. 산사태가 불상을 묻어준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할머니에게서 받은 나무 불상은 흙더미 아래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불상이었는데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부처님이었는데 남은 건 목에 걸린 염주뿐이었습니다. 보이부에서도 염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옷 안쪽 깊이 목에 걸고 있었고 몸 수색을 할 때도 기적적으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무 구슬 줄이 목에 감긴 그 감촉이 신문을 버티는 동안 제가 의지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석방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굴이 없으니 예불을 드릴 곳이 없었고 감시 대상이 되었으니 새벽에 산을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수행이 끊긴 겁니다. 할머니가 마루 밑에서 불을 켠 그 밤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기도가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 염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구슬을 하나씩 넘기며 반야심경을 외워 보았지만 입에서 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포도 슬픔도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수행자가 기도를 잃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가발을 쓴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부처님을 모실 수가 없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포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에게 한 약속, 토굴에서 세운 서원, 삭발하며 다진 마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잡음이 끼며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라디오는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만 나오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오래된 라디오는 가끔 다른 주파수가 잡힙니다. 특히 밤에, 특히 국경 가까운 회령 같은 곳에서는 보통은 중국 방송이 섞여 들어오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종소리였습니다. 둥. 깊고 낮은 울림이 라디오의 잡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느리고 장엄한 종소리. 그것은 절의 범종이었습니다.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어느 사찰의 새벽, 타종소리를 내보내는 방송이 우연히 잡힌 겁니다. 종소리 뒤로 스님의 독경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끊기면서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 일다시 라는 구절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배운 바로 그 경이 저 남쪽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앞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루 밑에 숨어야 하고 토굴 속에 감춰야 하고 가발 아래에 감추어야 하는 그 기도가 저 남쪽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종이 울리고 스님이 경을 외우고 그것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집어졌습니다. 절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들어찼습니다. 저 종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 부처님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땅, 가발을 쓰지 않아도 되는 땅, 자유롭게 경을 외우고 종을 치고 절을 할 수 있는 땅, 그곳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걸 낡은 라디오에 잡음 섞인 종소리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곧 잡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종소리도 독경소리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한 번 들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염주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범종 소리를 들은 뒤 저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시 대상이었으니까요. 보위부의 눈이 수시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인민반장이 가끔 불쑥 집에 찾아와 잘 지내느냐고 물었는데 안부가 아니라 감시였지요. 새벽에 산에 오르는 건 당연히 그만두었고 기도는 이불 속에서 염주를 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탄광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조용히 사는 모범적인 노동자. 그 연기를 2년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사이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두만강을 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건 마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사라졌다. 어느 집 며느리가 중국으로 갔다더라. 그런 소문이 장마당 구석에서 돌았지요. 탈북 브로커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면 중국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2003년 여름 마침내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으슥한 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만강 넘어 중국까지는 안내해 줄 수 있소. 거기서 남한까지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루트까지 연결해 주겠소. 대신 돈이 필요하오. 금액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탄광 노동자의 몇 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저축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팔 물건도 없었습니다. 집은 국가 소유이니 제 것이 아니었고 살림살이라 해봐야 솥 하나에 이불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토굴이 무너진 뒤 포기했던 것, 산사태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것, 할머니의 나무 불상. 토굴 입구는 매몰되었지만 저는 그 산을 20년 넘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한번 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사태로 입구가 막혔을 뿐 동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2년 사이 흙이 마르고 굳어 있었지만 여러 시간 맨손으로 파내자 간신히 좁은 틈이 생겼습니다. 몸을 비틀어 들어가니 토굴 안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안쪽 깊은 곳에 모셔두었던 불상은 무사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변함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불상을 꺼내 품에 안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부처님. 마루 밑에서, 토굴에서, 산사태 속에서 살아남은 부처님. 이분을 팔아야 합니다. 자유의 땅으로 가기 위해 이분을 넘겨야 합니다.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불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불상인데 골동품 가치가 있을 겁니다. 브로커가 불상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것으로 보이는 조선시대 후기 불상이라 중국 쪽 골동품 상에게 넘기면 값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불상을 브로커 손에 넘기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에서 불상이 떠나가는 그 감촉, 나무의 온기가 손바닥에서 사라지던 그 느낌, 할머니가 마루 밑에서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절하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토굴에서
매일 새벽 이마를 대고 절하던 그 불상이 낯선 사람의 보자기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거의 숨결로만 속삭였습니다. 브로커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품에서 부처님이 떠나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에는 아직 염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지고 갑니다. 이것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2003년 11월 탈북 날짜가 잡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살던 이 낡은 집, 마루 밑에 비밀 공간이 있던 이 집. 별것 없는 살림이었지만 여기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마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촛불이 타던 자리에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어린 저를 데리고 내려와 처음으로 반야심경을 들려주시던 할머니. 그 밤의 촛불이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손가락으로 그을린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영하 20도, 회령에서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두어 시간 거리였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안내인이 앞장섰고 저를 포함해 3명이 따라갔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30대 부부였는데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탈북길에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알면 오히려 위험하니까요. 11월의 회령 밤은 지옥보다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살을 베는 것 같았고 코로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안내인이 손짓으로 조용히를 반복했고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을 때 첫 느낌은 좁다였습니다. 그 유명한 두만강이 이렇게 좁은가? 얼어붙은 강은 폭이 수십 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바람이 쓸고 지나갔고 건너편에 중국 땅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뛰어! 멈추지 말고 뛰어! 안내인의 말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가 미끄러웠지만 그런 건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발각되면 즉각 사살입니다. 오직 빨리 건너는 것만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달리고 있을 때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정면에서 덮쳤고 가발이 들렸습니다. 앞이 빈 가발 안쪽으로 바람이 파고들어 머리에서 들어올려지는 느낌. 반사적으로 두 손이 머리로 갔습니다. 두 손으로 가발을 꽉 누르고 뛰었습니다. 팔을 흔들지 못하니 균형이 잡히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은 무릎을 짚고 넘어졌는데 그래도 가발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달리는 사내라니. 하지만 그때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드러나면 중국에서도 위험했습니다. 조선족 사이에서 머리 민 사람은 곧 스님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의심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발은 제 목숨과 같았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발밑에 얼음이 끝나고 땅이 느껴졌을 때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중국이다. 무릎이 풀려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건너편 어둠 속에 북한 땅이 있었습니다. 35년을 살았던 땅, 할머니의 마루 밑이 있던 땅, 토굴이 있던 땅, 철수와 새벽 산길을 오르던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 거기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데려간 곳은 연변 시골의 한 조선족 가정이었습니다. 50대 부부가 사는 작은 농가였는데 안내인과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을 열어준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죽을 끓여 주셨는데 그 한 그릇이 평생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죽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이 가정은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셨지요. 조선족 기독교인 네트워크를 통해 탈북자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넘어왔소?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한 겁니다. 저는 불교 수행자입니다. 북한에서 숨어서 부처님을 모시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건 매한가지지요. 우리 아버지도 북한에서 교회 다니다가 끌려가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 편히 쉬시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불교 수행자를 숨겨준다. 종교가 다른데도, 아니 어쩌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집에서 2달 가까이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공안에 탈북자 단속이 수시로 있었기에 낮에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죽치고 앉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수행이라면 수행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이불 속에서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가발은 잠잘 때도 벗지 않았습니다. 이 집 분들에게도 삭발한 머리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습관이기도 했고 혹시라도 공안이 들이닥쳤을 때 가발 없이 잡히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2004년 초 드디어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으로 가는 루트가 잡힌 겁니다. 중국에서 바로 남한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때문에 제3국을 거쳐야 했지요. 루트는 중국 남부를 가로질러 라오스로 넘어간 뒤 태국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을 횡단하는 데만 수주가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짐차 뒤에 실려서 때로는 밤새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중간중간 연결해주는 은신처에서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검문에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공안이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기차역에서 제복 입은 사람만 보여도 다리가 굳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은 건 2004년 2월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산길을 밤새 걸어 국경을 넘었는데 넘어가는 순간에도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다시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국에 발을 디딘 순간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잡혀도 북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북으로 안 돌려보낸다.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강제 송환이고 송환되면 총살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석 달 내내 등골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문장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건 2004년 3월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앞에 앉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탈북 사유를 적는 칸에서 펜이 멈추었습니다. 무엇이라 써야 할까? 경제적 이유?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 그것도 아닙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적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불교 수행자로서 자유롭게 수행하기 위함. 직원이 신청서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불교 수행자라고요? 북한에서요? 네, 30년 넘게 숨어서 수행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님이신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는지.
35년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먼 나라 방콕의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님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런데 머리는 가발을 가리키는 것이었지요. 스님이라면서 왜 머리카락이 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가발입니다. 30년 넘게 쓰고 살았습니다. 직원의 눈이 더 커졌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대사관에서 수주를 기다렸습니다. 신원 조회와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니까요. 대사관 안은 안전했지만 기다림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나만에 갈 수 있는 건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매일 새벽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그 종소리가 울리는 땅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기체가 흔들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을 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가발 붙잡고 뛰던 사람이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다니.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기체가 활주로에 닿으며 덜컥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 땅이 보였습니다. 4월의 햇살 아래 초록빛이 번지는 땅. 할머니가 말해주시던 금강산 만이천봉의 나라. 비록 금강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어린 시절 절에 다니던 그 나라. 스님이 자유롭게 경을 외우고 종을 치던 그 나라의 땅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옆좌석 사람이 볼까봐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가발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려 귀 뒤를 타고 목으로 번졌습니다. 염주를 옷 안에서 꺼내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왔습니다. 부처님을 자유롭게 모실 수 있는 땅에 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30여 년간 회령의 탄광 먼지와 토굴의 흙 냄새만 맡던 코에 4월의 바람이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두 발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잠깐 멈춰 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승객이 가시지요 라고 했지만 한 발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가발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나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발을 벗는데 20년이 더 걸릴 줄은. 대한민국에 도착한 뒤 처음 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교육시설.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석 달간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주민등록 만드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면접 보는 법. 30여 년간 수령님, 교시만 외우며 살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낯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하나원 교육 과정 중 남한 사회 이해라는 시간에 강사가 종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무엇이든 절에 갈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고 광장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요. 자유의 땅에 왔는데 왜 공포를 느끼느냐고. 35년간 종교를 숨긴 사람은 자유를 줘도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밴 공포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사가 절에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 돼. 들키면 죽어. 35년간 새겨진 그 본능이 나만의 강의실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원에서도 저는 가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탈북민 동기들과 지내면서도 잠잘 때도 씻을 때도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샤워할 때는 가발이 젖으니까 비닐로 감싸서 쓰고 들어갔습니다. 동기들이 왜 항상 모자를 쓰고 사냐? 고 물으면 탈모라서 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똑같은 거짓말을 자유의 땅에서도. 그러다 하나원에 배정된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여성분이셨는데 탈북민 상담 경력이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개인 면담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원에 오기 전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스님입니다. 선생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요? 네, 북한에서 30년 넘게 숨어서 수행했습니다. 이 머리는 가발입니다. 선생님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35년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힘들다는 말 자체가 금지였고 탈북 과정에서는 살아남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힘들었느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원 상담실 의자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조계종 총무원의 연락을 취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30년 넘게 은밀히 불교를 수행한 탈북민이 있다고. 총무원 쪽에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북한에 스님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던 거지요. 하지만 저를 직접 만나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총무원에서 보낸 스님 한 분이 하나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당도 없는 면담실에서 그 스님이 제게 반야심경을 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그 다음 천수경을 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외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을 물으셨습니다. 답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입으로 배운 것들이 수십 년간 토굴에서 되뇌던 것들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스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분은 진짜입니다. 30년을 혼자 수행한 분입니다. 그 뒤로 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조계종에서 정식 수계 절차를 밟게 해주셨습니다. 수계란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공식 의식입니다. 북한 토굴에서 혼자 서원을 세우고 삭발한 것은 마음의 출가였고 이제 형식의 출가를 하는 것이었지요. 수계식 날 법명을 받았습니다. 각현, 깨달음이 나타나다. 은사 스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 스님, 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30년을 어둠 속에 감춰두었던 깨달음이 이제 세상에 나타났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법명을 받는 순간 리성호라는 이름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성호는 가발을 쓰고 탄광에 다니던 사람이고 각현은 부처님 앞에 선 수행자입니다. 물론 둘 다 저이지만 그날부터 저는 각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은사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느 사찰에서 수행하고 싶으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산이 깊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고향 산과 닮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은사 스님이 생각하시더니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작은 사찰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대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대산은 백두대간 줄기 위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산줄기. 그 줄기를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이 나오고 금강산을 넘으면 함경도가 나옵니다. 제 고향이. 같은 산줄기를 따라가면 금강산이고 금강산 넘어가 고향이다. 발밑의 땅 아래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고향까지 닿아 있다. 그 생각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대산 사찰에 처음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올라가는데 가을 단풍이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그 사이로 초록이 섞인 산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던 금강산의 가을이 이런 것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사찰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에 단청이 칠해진 법당, 그 앞에 선 석탑, 마당 한쪽에 범종각. 진짜 절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황금빛 불상이 법당 정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만 한 나무 불상이 아니라 사람 키보다 큰 금빛 부처님, 촛불이 아니라 수십 개의 연등이 법당을 밝히고 있었고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향이었습니다. 소리풀 태우던 토굴의 냄새가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리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화려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건가? 30년을 돌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숨어서 기도한 사람에게 이 금빛 법당은 너무 눈부셨습니다. 마치 평생 어두운 방에서 살다가 갑자기 대낮에 나온 것처럼 눈이 아팠습니다. 며칠간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들어가면 압도되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굴에서는 불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 웅장한 법당 안에서는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돌바닥 토굴의 스님이 금빛 법당의 스님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건지. 은사 스님이 그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어느 저녁 은사 스님이 저를 법당 뒤뜰로 데려가셨습니다. 산 아래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오대산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현아, 부처는 금불상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있다. 고개를 들어 은사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토굴에서 30년을 버틴 그 마음이 진짜 부처다. 금으로 만든 불상은 부처의 형상일 뿐이지 부처 자체가 아니다. 너는 형상 없이 30년을 수행한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사 스님이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토굴의 돌바닥이나 이 법당의 마루나 내 이마가 닿는 곳이면 다 부처님 앞이다. 다음날 새벽 4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연등이 꺼진 어두운 법당에 새벽 어스름만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토굴처럼. 그 어둠 속에서 불상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절이 나왔습니다. 이마가 나무 마루에 닿는 순간 토굴의 돌바닥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반야심경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오대산 사찰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발은 벗지 못했습니다. 사찰 안에서는 삭발한 스님의 모습으로 지냈지만 사찰 밖을 나갈 때면 어김없이 가발을 썼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먼 친척들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탈북자가 남한에서 언론에 노출되면 북한의 남은 가족이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비록 가까운 가족은 모두 떠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5년간 삭발을 숨기며 산 습관. 가발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벌거벗고 나가는 것만큼 두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여기는 자유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북한에 있었습니다. 가발을 벗는 순간 누군가 저를 잡으러 올 것 같은 그 비합리적인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4년에 오대산에 온 이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사찰에서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예불, 참선, 공양, 울력, 저녁 예불. 토굴에서 혼자 하던 수행을 이제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시사철 변하는 오대산의 모습을 보며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냄새를 맡으며 처음으로 수행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쯤부터였을 겁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서 남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로움, 차별, 문화, 충격, 악몽, 트라우마. 저도 겪은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은사 스님과 상의하여 사찰에서 탈북민 힐링 캠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 탈북민 10여 명에서 20명 정도를 초대하여 며칠간 템플 스테이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절에서 함께 예불을 드리고 산을 걷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담이라고 거창하게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같은 땅에서 왔고 같은 강을 건넜고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캠프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가발을 쓴 채 제가 불자 출신 상담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스님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발을 쓰고 평상복을 입으면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으니까요. 참가자들은 제가 스님인 줄 몰랐고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숨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1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5년, 제가 57살이 된 해, 남한에 온 지 21년째, 그해 여름, 가을 힐링, 캠프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발을 벗고 나가자. 어디서 그 용기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57이면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에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나이에도 마루 밑에서 숨어 기도하셨지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땅에 있으면서 아직도 숨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부끄럽다기보다는 이제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숨었다. 충분히 오래 두려워했다. 할머니의 염주를 받은 날부터 47년. 그 세월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은사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2025년 8월, 늦여름의 오대산은 짙은 초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 이번 가을 캠프에서 가발을 벗으려 합니다. 은사 스님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20년을 지켜보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발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 가발이 왜 벗겨지지 않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준비가 됐느냐? 저는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할머니의 염주, 46년을 함께한 나무 구슬. 닳고 닳아 본래 형태를 거의 잃었지만 손에 쥐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47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소도 눈물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표정을 지으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대산의 나무잎이 하나둘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오대산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산 전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산에 온 지 21년째, 21번째 가을이었지만 그의 가을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가발을 쓰는 가을이 될 테니까요. 힐링 캠프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 건 10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0명 남짓,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도 다양했고 탈북 시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었고 어떤 분은 10년 넘게 남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지친 표정, 마음 한구석에 내려놓지 못한 짐을 가진 사람의 얼굴. 저는 평소처럼 가발을 쓰고 평상복 차림으로 참가자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프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 눈에 저는 그저 절에서 일하는 제가 불자, 상담 봉사자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틀간의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은 사찰 안내와 템플스테이 체험, 함께 예불을 드리고 산을 걷고 공양을 나누었습니다. 절에 처음 와보는 분도 있었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캠프의 목적은 포교가 아니라 쉼이었으니까요. 그냥 산속의 고요한 곳에서 며칠 쉬면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 건너던 밤 이야기, 중국에서 숨어 살던 이야기, 남한에서 차별받은 이야기,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같은 땅에서 온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회령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배급이 끊겼을 때 풀죽의 맛이 어떤지, 보이부 앞에 불려갔을 때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 한마디가 10마디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 왔습니다. 법당에 둘러 앉았습니다. 연등 불빛 아래 20개 남짓한 방석이 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참가자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당 안은 따뜻했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내 이야기 나누기였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 몇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아이를 안고 두만강을 건넌 어머니의 이야기.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내고 나온 남성의 이야기. 남한 학교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놀림받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 법당, 아니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 봉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저는 1968년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몇몇 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곳에서 온 사람이었구나. 상담사가 아니라 같은 탈북민이었구나.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루 밑에 나무 불상, 촛불 하나 아래서 배운 반야심경, 주머니 속에 숨긴 염주, 토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산을 오르던 30년,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108배를 하던 날들, 소리풀 태워 향을 대신하던 것, 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을 알면서 지켜준 도반, 보이부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친구, 보이부 신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발을 벗어 라는 말에 심장이 멎던 순간, 두만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하 20도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얼음 위를 뛰던 밤, 법당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듣던 참가자들이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47년을 이것 아래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발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20개의 시선이 제 손에 모였습니다. 법당 안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발을 벗었습니다. 깨끗하게 삭발된 머리가 연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마. 수십 년간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한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피부가 굳은 살처럼 두텁게 변해 이마 한가운데에 둥글게 자리 잡은 기도의 흔적. 30년 토굴 수행, 20년 남한 사찰 수행 합쳐서 50년 가까이 매일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한 몸의 기록이었습니다. 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명의 사람이 방금 가발을 벗은 삭발한 남자의 이 이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던 여성분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분도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를 가졌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총살감, 정치 범수용 소행. 그걸 알기 때문에 4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밀려온 겁니다. 옆에 있던 남성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쪽에 젊은 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가발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두만강 위에서도. 이것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들켜서 죽었을 겁니다. 가발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닳아 원래 색을 잃은 낡은 가발. 하지만 이 가발은 또한 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나를 감추고 거짓된 나를 세상에 보여주는 감옥. 남한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법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20개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벗습니다. 우리는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땅에 있으니까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40대 남성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하나 있습니다. 가발 같은 거. 그분은 남한에 온 지 8년이 되었지만 직장에서 한 번도 북한 출신이라는 걸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투리가 나올까봐 말을 아끼고 출신지를 물으면 강원도라고 거짓말했다고요. 제 가발은 서울 사투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 고백이 물꼬를 텄습니다. 한 여성분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제 가발은 침묵입니다. 젊은 남성 한 분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연애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알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제 가발은 혼자라는 겁니다. 60대 할머니 한 분은 손주에게 할머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제 가발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가발을 이야기할 때마다 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을 함께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지면 짓눌리는 짐도 20명이 나누면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날 밤 법당에서의 시간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울고 이야기하고 또 울고.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발을 벗은 머리가 법당의 공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늘했습니다. 47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맨머리의 공기.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2026년 봄입니다. 가발을 벗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대산 사찰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립니다. 회령의 토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토굴 대신 법당이 있고 소립 대신 진짜 향이 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열면 오대산 능선이 보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산 위로 첫 빛이 번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 능선을 따라 시선을 북으로 보냅니다. 능선 너머 어딘가에 금강산이 있고 금강산 너머에 고향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절에 다녔다는 그 금강산. 할머니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준 스님이 계셨다는 그 산. 보이지는 않지만 이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백두대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발밑에 이 땅이 산줄기를 따라 고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염주가 걸려 있습니다. 40여 년 세월의 닳고 달아 구슬 몇 개는 이가 나갔습니다. 실은 3번이나 갈았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한 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쥐어주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발은 법당 한쪽 선반 위에 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가발은 47년 동안 저와 부처님을 지켜준 것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가사가 수행자의 옷이듯 저에게 가발은 수행자의 갑옷이었습니다. 숨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새벽 예불 중에 바람 소리가 들리면 두만강 위를 달리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가발이 날아갈 뻔했던 그 순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얼음 위를 달리던 35살의 제가, 그리고 토굴에서 처음 삭발하던 24의 제가, 마루 밑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반야심경을 따라 외우던 10살의 제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같은 염주를 쥐고 같은 경을 외우고 같은 부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가발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나와 감추고 있는 나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얼마나 크든 작든 숨기고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는 47년이 걸렸습니다. 그 가발을 벗는데 47년이요. 너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벗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언젠가는 벗으십시오. 맨머리에 닿는 바람이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토굴에도, 가발 속에도, 그리고 자유의 땅에도. 나무 아미타불.